오랜만에 우리 강석교회 좋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강석교회, 강석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성도. 아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교회 안팎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97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오면서 좋으셨습니까? 오늘도 쪽문으로 들어오신 분 오늘 같은 날은 정문으로 딱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그죠? 100년을 바라보면서도 고루해지지 않고 100년을 앞두고서도 겸손하게 다음을 준비하고 100년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나아갈 방향을 다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강석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원한 기쁨,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살리고 싶어서라는 책을 쓴 단국대학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인 허윤정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눈밖에 안 보이지만 늘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응급실을 달려가다 보니 군의 식당에서 밥을 늘 남기고 가는 게 미안해서 도시락이나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서 먹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매번 불어있는 라면을 먹기 일수인 일상.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주일에 80에서 100시간 일하고 또 한 달에 8번에서 10번은 24시간 당직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외상센터 의사의 거룩한 사명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살리려 했습니다. 내 앞에 온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은 왜 날 살리셨나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기껏 살려놨더니 나 죽으려고 그랬는데 왜 살려놨냐고 막 뗐으니까 네가 12번 실려오더라도 나는 또다시 널 살릴 거야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 눈을 감는 사람들 앞에서 느끼는 그 무력함.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한 번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온 유족에게 유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인의 그 옷 주머니를 뒤졌는데 바지 안쪽 주머니에서 삶은 계란이 나오더랍니다. 귀중품이란 건 하나도 없고 단지 삶은 계란 하나. 그런데 어떻게 온몸이 다 으스러진 그 사고 속에서 그 삶은 계란 하나는 남아 있었는지 그 계란을 보고 의사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또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교통사고 환자가 마비가 돼서 완전히 식물인간으로 살 줄 알았는데 정말 예상과 다르게 회복이 되어서 소소한 불평을 할 때 재밌다는 거예요. 즉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막 이제는 발가락 끝이 저리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막 웃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으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발가락 끝에 저 사람이 감각이 돌아왔구나 해서 너무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료 대란 중에 사망한 사람을 초과 사망자라고 부르는데 지난해 3,000명 이상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응급실을 찾아온 사실 중증이 아니라 경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람들의 통계라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충원이 되지 않은 응급실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은 어쩌면 혹시나 있을 환자를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응급으로 처치할 수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를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는 나귀가 있었고, 그를 여관에 맡기고 보살필 수 있는 재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런 일을 긍휼히 여기면서 자기가 있는 것을 다 해서 섬길 그런 어떤 긍휼한 마음까지도 장착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시작은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가운데 시작됩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잘 가르치고 있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시험하고자 하는 취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만 보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잘 안 지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율법 교사도 자기가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퍼나르는 소문을 듣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근본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어려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몰라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아마 예수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 교사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걸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묻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되묻습니다.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해석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역시 학자라서 이거 가르치던 사람이라 술술술 대답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곧바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 네가 그 아는 것을 행하며 살아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는 만큼만 행동하더라도 너의 삶은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붙들고 살아도요, 생명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에게는 율법을 아는 것만 중요했지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또 이 율법을 어떻게 살아낼까 하는 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율법은 어떤 것인가만 알고 있는 거죠. 아주 간혹 그런 학자를 만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신학을 공부합니다. 재밌죠?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없이도 공부하는 신학이라는 게 재미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밌답니다.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는 사람인 거예요. 공부하는 게. 예수를 안 믿어도 신학 공부가 되는구나. 재밌죠? 교회 안 가요. 근데 신학 공부를 해요. 막 성경을 봐요. 재밌죠? 이 율법사가 어쩌면 그런 유형의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랬더니 율법사가 이 율법만큼은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에 대해서는 나 그거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마도 자기는 자기 이웃들에게 참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즉 그 말은 내 이웃이 누군지 아세요? 라고 한 게 아니고, 아니 나 내 이웃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이웃들한테 내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이웃에게 잘한다고? 그래, 그럼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즉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길 위에서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버리고 갔어.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갔어. 그런데 아니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쓱 피해가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왔어. 근데 레위인이 그 사람을 또 보고 그냥 피해가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여행 중이었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아이고 어떻게 와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다 꺼내서 그 비싼 거를 그 사람한테 다 발라주고 응급처치를 해준 다음에 나귀에다가 끙끙대서 다 올려서 가까운 주막까지, 여관에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맡기고 하룻밤을 온전히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 일정이 있으니 여관 주인에게 돈을 줘서 나머지 치료를 좀 해주시고 부족하면 내가 갔다 와서 다시 드리겠다까지 하고 간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중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를 든 이 사람들을 통해 율법 교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쳐버렸던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율법학자와 같은 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종교적 양심과 도덕적 양심과 신앙적 양심에 거스르는 태도를 보였을까?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칠 만한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바쁘다고 만일에 율법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라고 써 있었다면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조치를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갔어요. 아주 태연하게 이건 뭐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지나간 거예요. 당연하게. 그럼 사람을 돕지 않는 율법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때 어떤 반응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막 크게 놀랍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의료 행위를 왜 하느냐, 일을 했다 이런 거죠. 쉬어야 되는데, 완전히 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는데 의료 행위를 한 겁니다. 안식일에는 배고픈 사람이 뭘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것을 누르는 것이 일을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 누릅니다. 그래서 재밌죠. 샤바트 엘리베이터라고 있어요. 샤바트라는 거는 안식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샤바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두 가지 위에요. 하나는 거기에 사람이 있어서 몇 층이요 얘기하면 딱 눌러주는 서비스, 또는 아예 사람이 없고 매 층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내릴 곳에서 내리면 되는 방식으로,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지구상에는요 정말 이해 안 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예전에 제 친구가 레위기에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돼지고기 삼겹살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그 친구는 지금 거듭나서 잘 드십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가냔 말이에요. 지나칠 만한 당위성이 자기들한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사람의 피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안타깝지만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맞았잖아요. 매를 맞았잖아요.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몸이 피투성이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보고 지나가지? 하는데 온몸이 피투성이니까 내가 저걸 만지다가 피를 만지면 어떡하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네.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이런 상황은 나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이러면 안 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피는 만질 수 없지.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내 책임은 아니야 하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이 장면을 그린 유명한 화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하고 또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들라크루아의 그림을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옷을 빨간색, 아주 강렬한 색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든 구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렬한 확고한 의지,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강렬한 빨강을 입혀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나친 레위인은 지금 제가 검게 돼서 잘 안 보이시지만 검정색 옷을 입은 레위인이 성경책을 보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에 있는 제사장은 흐릿하게 그냥 처리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을 이제 반 고흐가 나중에 이제 다시 그렸는데 이제 이걸 왼쪽 오른쪽으로 바꿔버렸죠. 대신에 고흐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저 크롬 옐로를 입혀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따뜻한 마음, 강렬한 어떤 의지보다는 불쌍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노란색으로 입혀놓고 있습니다. 나귀도 약간 기대 주면서 뭔가 도움을 주려는 듯한 어떤 구도로 그려져 있고 또 그 레위인과 제사장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저 멀리 있고 레위인 같은 경우는 고개를 숙이고 지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각자 저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왜?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잘못한 게 없는 거죠. 우리는 비난할지언정. 우리의 이웃은 그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의 영역 안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의 이웃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웃인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같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 그냥 거기가 다 이웃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서로의 교제 안에서 서로의 유익과 이익을 나누는 사람, 이웃입니다. 그러니 율법교사는 제 이웃이 누굽니까? 저 이웃들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를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그에게 그 율법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우리가 익히 그저 평범하게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내버리고 간 제사장과 레위인 한 축, 불쌍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면서 그를 살려낸 선한 사마리아인의 구도 속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원뜻은 율법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봐도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사람이 쓰러져가고 죽여도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하는 이 사회와 율법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알고 고통당하는 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아니 마치 그때를 위해서 돈을 번 사람처럼, 그때를 위해서 내가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한 사람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돌려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구도로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이웃을 뜻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흐바, 이거는 그냥 보통 내 옆집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너 나흐바가 누구야? 그러면 그냥 옆집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일 노멀하게 쓰는 말이에요. 나흐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트 맨슈라고 있어요. 미트는 영어로 with고 맨슈는 man, 그런 뜻입니다. 미트 맨슈. 한 사회에 함께 사는 사람, 이웃. 이 이웃의 개념은 좀 다르죠. 그죠? 사회적 어떤 이웃의 개념이 있죠. 그 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나흐바가 아니라 미트 맨션, 이 사회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나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그 사람, 그들이 나와 한 시대를 살고 있고 그들이 나와 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곧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이웃을 죽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죽어도 좋고 죽여도 좋다고 말하는,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별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들이 읽는 성경은 도대체 어떤 버전이 새롭게 나왔길래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말씀들이 적혀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내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뜻을 함께 하는 사람, 나와 관심사가 같고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 내 삶과 내 활동 범주 안에 있는 사람만 이웃입니다. 율법 교사는 분명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저 내 이웃들한테 잘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질문이 다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는 서로 나흐바, 이웃이 아니죠. 옆집 사는 사람 아니죠.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나와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자 그 역시 사람이고 생명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보고 생명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 당연한 것을 성경 이런 거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성경 이런 거 잘 알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그렇게 할 것인데, 어떻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 죽어도 좋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죽여도 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네, 반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역시 또한 생명입니다. 그 역시 한 시대를 살아가는 내 이웃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강도를 만났든지 이성적으로 강도를 만났든지 아픈 이들을 싸매 주어야 한다면 싸매어 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만일에 그런 사람들의 상처받은 이성을 치료할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가 있다면 기꺼이 그들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혼탁한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이 왔다는 증거라고도 말하고, 악이 거세어질수록 그들의 불안이 극도로 크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97주년을 기쁨으로 맞는 우리 교회이지만 이 시대적 혼돈 속에서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고 많은 이야기들을 참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는 거의 빈 공간입니다. 2층 로뎀나무 북카페도 아직 뭔가 미완성입니다. 화려하고 완성을 꿈꾸기에는 참고 기다려야 할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석교회가 내 이웃만 챙기는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이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만의 공동체, 우리 서로만 이웃이 되어 사는 공동체는 율법학자와 레위인들과 또한 제사장들이 종교적 테두리 안에서 서로 어우러져 있는 친목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은 나의 것을 내어놓아야 하고 나와 다른 이들의 슬픔과 아픔을 보듬어 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죽어가는 이의 슬픔에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신앙이라면 거기에 무슨 영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신앙에 억울한 일을 당하니 몰락에 두 주먹 한번 불끈 쥐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거기에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과 사회적 고통을 당연한 듯 여기면서 우리들만의 신앙의 방식에 빠져서 만족하고 있다면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곳곳에서 강도 만난 자들의 탄식들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이들의 이웃이 되라고 이 청주 땅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97주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강석교회가 우리들만의 공동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이들의 공동체, 각자의 삶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이들이 되어서 나의 이웃들이 살아갈 이유, 생명의 이유를 다시 찾고 생기를 되찾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그런 곳에 사용하시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보람이 넘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영생을 누릴 줄 아는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